우리 교회는 매년 이제 한두 차례씩 버스를 대전해서 동해안 쪽 화진포라든가 이제 경포대라든가 이런 이제 바닷가나 설악산으로 바람을 쐬러 가곤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아직까지 가지를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동해 대신에 서해 바닷가 쪽으로는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간다면은 이제 강화도가 좋겠다. 가까우니까. 이제 강화도는 우리 이제 큰아이가 군대 생활했던 곳이라서 이제 자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고 강화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강화도는 강화도라고는 섬 말고도 부속섬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속섬 중에 재미있는 섬도 이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차도, 보름도, 말도 이런 섬 아십니까? 저도 이제 강화도를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런 섬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섬들은 섬 3개를 다 합쳐봤자 이제 전체 주민이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섬이래요. 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왜 그 섬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하니, 아차하면 보름 간다, 가지 마라. 그래서 아차도 보름도 말도라고 지었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 섬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 물때를 잘못 맞추면은 보름 정도는 꼼짝달싹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섬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래요. 그러나 어쩌다가 재수없게 걸려서 그 섬으로 발령이 나긴 하면 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섬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섬이 그 섬들인데, 이제 그렇게 재미없는 섬에도 1년에 딱 한 번 이제 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냐? 매년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면 물고기들이 막 떼를 지어서 몰려오는데, 그때 물고기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냥 물반 고기반이래요. 그때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밴댕이라고 합니다. 밴댕이. 여러분 밴댕이 아십니까? 밴댕이가 강화도 특산물이래요. 강화도에는 또 특산물이 순무김치. 순무김치라고 하는데, 밴댕이 한 점을 순무김치에 탁 집어넣고 먹으면 끝내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 밴댕이란 놈은 이제 전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청어과에 속하는 아주 조그만 물고기예요. 근데 이 놈은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물에 잡히기만 바삭바삭 뛰다가 몇 초 만에 죽어버린답니다. 워낙 그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바삭바삭 뛰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물고기 중에 제일 성질이 급하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 밴댕이 속 같은 놈아, 근데 이런 욕이 나왔대요. 자, 이 자리에 이제 연세에 좀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러한 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 속 좁고 옹졸하고 성질 급하고 이해심 없는 사람 보면 에라요 이 밴댕이 속 같은 놈아 이러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다 옆사로 쳐다보시면서 다 따라하세요. 혹시 밴댕이 속이십니까? 해보시라니까요. 혹시 밴댕이 속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잘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밴댕이 속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하면 금방 삐지고 혈기 부리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속 좁고 옹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너희들 이렇게 밴댕이 속처럼 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든지 뭐 별거 다닌 거 가지고서 잘 삐지고 막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 좁고 이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중에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관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어느 철학자는 좁은 마음과 열린 입은 대개 서로 동반해서 말썽을 많이 일으킨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마음이 좁다.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맥혔다. 융통성이 없다. 좀 이제 억울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들한테 그런 면도 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막 대판 싸우다가도 우리 이러지 말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하고 대포집 가서 뭐 막걸리 있잖아 주고받고 하다 보면 금방 형님, 금방 아우 이러면서 풀어져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노래방 가고 이러고 풀어지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서로 꼭 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털어뒀다 그러면 평생 풀지 않고 그냥 이제 평생 풀지 않고. 자,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르치시는데 우리들은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지고 닫혀지고 이러는 걸까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아마도 상처일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마음문이 좁아지고 마음문이 닫혀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좁은 마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상처라고 하는 것이 꼭 남들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자기 스스로 만들기도 해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괜히 나 혼자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괜히 나 혼자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일을 지나치게 오해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나를 해치는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 그러나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뭐 그다지 큰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하고 넓은 마음으로 툭툭 털고 지나갑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이상하게 비참할 정도로 자기 혼자 상처를 입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이게 완전히 마음으로 닫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이 충고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서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마음을 넓히라. 여기서 마음을 넓힌다는 말씀을 영어로 하면 open wide your heart 이럽니다. open wide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들이 서로 넓은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마음을 넓혀라. 네 마음을 넓혀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힐 수가 있겠느냐. 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겠느냐. 자, 그러려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넓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넓은 마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넓은 마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넓은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든 비진리든 거룩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무조건 다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관용. 그런 게 관용의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다. 특히 요새는 천주교와 불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두 종교가 사이좋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해요. 신부님이 절에 가서 강론을 하기도 하고 스님들이 성당에 가서 설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동성애까지 인정해 주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까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가톨릭은 관용의 종교다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반대하는 우리 개신교는 속 좁은 종교다, 속이 좁다.
역시 개신교는 편협하다. 그래서 개독교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더러운 것인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지럽고 복잡해져 가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런 걸 가리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이리 따지려고 하느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걸 관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중요하다면 남이 믿고 있는 거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관용의 정신은 사실 중요합니다. 성경도요, 그런 관용의 중요성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어떤 가치, 그것까지 다 포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내 신앙 양심이라든가 뭐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까지 다 포기하고 잘못된 걸 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넓은 마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부터요.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냐?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려고 하다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내 신앙까지 까먹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게 다음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이제 결혼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의 딸이라고 해도 안 믿는 집안의 아들이랑 결혼하면 아무래도 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신랑도 불신자고 시어머니도 불신자고 시아버지도 불신자고 온 집안이 다 불신자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집안일이 있으면 교회도 못 가게 될 때도 있고, 오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제사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도 만들어 와야 돼. 그래, 제사 때 절해라 이러면 절도 해야 돼. 이제 그 중에 아주 특별히 믿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막 치열하게 피투성이 싸움을 해서 뭐 영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시집 식구들을 전도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요, 적당히 타협하고 시집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적당히 믿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요즘 남들 다 그러고 살아. 그런 거 지키려고 나만 손해야.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양심까지 다 포기하고 신앙 양심 다 포기하고 모든 거죠 적당하게 대충 받아들여가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넓은 마음이 아니다. 무조건 넓은 마음 넓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넓은 마음은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넓은 마음이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한 넓은 마음은요, 나하고 다른 은사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나하고 은사가 달라.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자, 신약 성경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참 연구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교회라서 뭐라고 한마디로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으면서 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제 역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최대 문제는 교회에 파벌이 있었다는 파벌이. 교회가 이파 저파 나눠져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도 그런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게 고린도전서 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먼저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파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게바파라는 것이에요. 게바파. 이제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인데, 자,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성경파. 막 성경, 볼라볼라 성경파. 그 베드로가 아주 뜨겁고 화끈하잖아요. 여기서 치면 순복음교회 스타일. 막 볼라볼라. 이런 기도원파는 전부 다 베드로의 편입니다. 네, 그런가 봐.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원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바울 선생님이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겨난 건 아니냐. 그런데 무슨 놈의 아볼로가 무슨 놈의 베드로냐. 그런 인간들은 다 의리 없는 인간들이다. 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있고 저고 다 보기 싫다. 우리는 아볼로고 베드로고 바울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요. 네, 그런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너희들이 어찌 주의 몸된 교회를 너희들마다 이리저리 나누느냐? 어찌 이렇게 파당을 짓고 난리들이냐? 그게 다 밴댕이 속같이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하고 야단을 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은사라는 건 다양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 은사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은사를 주신 은사의 주인인 하나님 못 보고 사람만 보고 이야 대단하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를 하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게 어디 아볼로가 한 것이냐? 이게 어디 내가 한 것이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은사는 개척의 은사입니다. 세상에 저는 우리 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일이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니까 수많은 교회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것이 바울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은사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뛰어난 설교 실력으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 내가 한 것이고 아볼로가 한 것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아볼로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사에는 좋은 은사도 없고 나쁜 은사도 없다. 그죠? 다른 은사만 다른 은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저 내 것만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거예요. 남의 것을 무시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가지는 은사를 인정해주거나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이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나한테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 게 없어. 나한테는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손잡고 같이 일합시다. 이게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한 교회 안에서도 뭐 식당 공사든 뭐든 일하는 스타일 나하고 정말 다르면 왜 당신 그렇게 해?
왜 내가 하는 대로 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삐지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뱀댕이 속 같은 마음이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이요, 달라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가 끌리는 데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사귀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봤어요. 뭔가 끌리는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끌립니까?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 때도 보면은 이상하게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끌려서 만나다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만나놓고는 나중에 와서는 왜 당신 나하고 이렇게 다르냐? 뭐 딴소리 하면서 싸우다가 일생 보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웃기는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적엔 틀림없이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서 만났을 거예요. 나는 수저생인데 저 수저생인데 저 사람은 말이 없고 과묵해.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에 들고 멋있어. 자, 그게 바로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아닙니까?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가 좋아 결혼했고 한 몇 년 지나면은 서방이라는 인간이 생정할 말 한마디 없으니 재미가 없어 못 살겠다. 내가 눈이 삐어서 저딴 걸 만났지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자를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속 같은 여자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도 말이 많은 주제에 남편까지 말이 많아봐. 그놈이 집구석에 어디로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 많은 여자를 붙여주셨고 지지리도 말 못하는 내 남편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자기야 나하고 달라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여우짓하는 여자가 말은 여우같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어떤 여자라고요? 태평양같이 넓은 여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내가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무진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넓어지기 전에 뭘 열었다고요? 뭘 열었어요? 입이 열렸어. 입이.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그 다음에 뭐부터 닫히나요? 마음이 닫히면 입이 닫히면 입이 닫혀.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했어. 그렇게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마음문이 닫히잖아요. 그 마음문이 닫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 난 당신하고 말 안 해. 서로 말을 안 해요. 부부간에 말 안 하고 오래 사는 게 오래 가면 큰일 납니다. 아마 다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부간에 말 안 하고 오래 살면요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다.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오래 가다 보면 부부 사이가 거의 회복 불능이 될 정도로 파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여는 것,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부부간에는요, 제 생각에는 이 싸우는 것도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부부싸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부부는 이 말로 싸우지 않고 눈으로 싸워요. 눈으로 싸웁니다. 눈으로 싸우는 부부는요, 무시무시해요. 절대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항상 말로 싸워야 돼요.
야 이놈아! 너 날 고생시키냐! 이렇게 싸워도 말로 싸워야 됩니다. 저는 한 방에 자면서 한 방에 한 침대에 자면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부부가 차라리 건강한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부는 막 욕하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 대신 부부가 얌전히 각방을 씁니다. 그리고 생전가야 말도 안 해요. 손님이 오면 저 말하는 척하지만 손님이 가면 다시 말 안 하고 삽니다. 그런 부부는요 위험한 부부입니다. 우리 양주명석회 성도님들은 좀 품위가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열받으면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려요. 큰 소리로 싸운다는 것도요 일종의 의사소통입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소통이라도 하면 그 부분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꽁하니 생전 말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장 찍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새는 여자들이 남편이 정년 퇴직 때까지 딱 기다리다가 정년 퇴직금 딱 챙기려고 이혼하자. 황혼 이혼하는데요. 요새 여자는 무섭습니다. 조심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늙음하게 황혼 이혼 안 당하려면 말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저 따라 큰 소리로 야 이놈아!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한번 싸워보세요. 제가 옛날에 본 책 중에 소통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 책을 쓴 분이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 말의 첫 번째 통이 무엇이냐?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 소통이 안 되면 두 번째 통은 아플 통자, 아프다는 거예요. 진통, 고통. 그러다 나중에는 통곡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도 이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뇌졸중 막 중풍 맞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 따라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입을 연다. 나도 솔직히 너희들한테 화나는 것도 열받는 것도 많고 섭섭한 건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소통하려고 내 입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내 마음을 알고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라. 우리 서로 대화해보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학교 다닐 때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성이라든가 또는 심판이라든가 또는 변신 같은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아주 소설이 어려워요. 자, 그 사람은 유대계 독일 사람인데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주로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대요. 이 카프카의 아버지는 아주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아버지예요. 그래서 카프카는 그런 아버지에게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자라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자기 소설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변신,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주 부지런한 영업사, 세일스맨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벌레가 돼요. 벌레. 그것도 아주 거대하고 흉측한 벌레가 되어 있어요. 졸지에 그런 징그러운 벌레가 되어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벌레가 된 남편, 벌레가 된 아버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가족들에게 말 그대로 벌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벌레 취급을. 그렇게 벌레 취급받으면서 불쌍히 살다가 벌레처럼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이런 게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꼭 벌레 같구나. 자기 인생을 벌레로 비해서 쓴 소설입니다. 또 성이라고 하는 소설도 나와요. 자, 성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K라고 하는 청량기사는 K, 그러니까 카프카 자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K라고 하는 청량기사가 어느 날 저 높은 산에 있는 성으로부터 우리 성을 청량해달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청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성으로 가는 길을 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안개가 잔뜩 껴서 못 가고 어느 날은 엉뚱한 데 헤매게 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리 헤매고 저리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소설이 끝날 때까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 성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제 생각엔 그 성은 하나님의 품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아버지의 품일 수도 있어요. 이 카프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말 간절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 끝내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게 성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 그 성은 그 소설가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인데 끝까지 그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이 카프카라는 소설가는 원래 몸도 약한 데다가 이 폐결핵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을 간 넘긴 나이에 죽어요. 그 사람 천재인데 천재라서는 요절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난생 처음으로,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장문의 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죽은 다음에 책으로 묶어져 나왔는데 그 제목도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이런 책이에요. 그 편지에 평소 자기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썼어요. 이제 죽을 텐데 뭔 말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독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등받이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우리 집안을 다스리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의견만이 옳았고 우리 가족들의 의견은 다 철모르는 어리석은 생각대로 무시하셨습니다. 특히 제 의견은 제일 얼빠진 의견으로 취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앞에서는 감히 입조차 뻥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내리치고 할 때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꼭 고수형 당하려고 하는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카프카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러한 편지를 쓸 때 그 기분이 어땠겠어요? 생각해보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행한 사람인 카프카라는 사람의 진짜 비극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요,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도 막상 붙이지는 못합니다. 써놓기만 하고 차마 붙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끝내 그 편지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편지는 또 한편의 아름다운 문학작품으로 남게는 되었지만 그 편지가 끝내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토록 바랬던 부자지간의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었고 아들도 똑같이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부자는 끝내 소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서 소통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붙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열었다. 비록 섭섭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도 부디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여는 게 뭐라고요? 입을 여는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꽝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뭐가 돼요?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입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을 시작하면 점점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점점 더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입을 열고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넓은 마음으로 하는 지름길이다. 자, 여러분들 올 2014년도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섭섭했던 것은 없습니까? 혹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로 상처를 받아서 마음문도 닫고 말문도 닫고 그러고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그대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먼저 입을 열면 그 용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입을 열면 그게 바로 화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축복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인생에 매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묶인 것이 있어도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복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린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넓은 마음. 그렇게 넓은 마음을 따라서 하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내 아이들에게, 내 미래에, 내 인생 전체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4년도의 마지막 시간들을 밴댕이 속까지 좁은 마음이 아닌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